3시쯤 되니까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때리는 비가 와서 와, 이게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실 때 굉장히 고생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차량 이용하실 때 불편하셨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더니 또 제가 올 때쯤 되니까 비가 싹 가시고 여름 장맛비처럼 비가 요즘 옵니다. 이 계절이 예전에는 저희들이 배울 때 춘하, 추동, 그 다음에 사만, 사온 이런 거 배웠는데 그런 거 원칙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왔다 안 왔다 요것만 있는 것 같아요. 건강 주의하시고, 요즘에는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주의들 많이 하시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이 끝났는데 그것도 52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586년, 586이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142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70년 만에 포로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벽 재건까지 끝난 게 142년 만에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긴 세월이 아니죠. 그 586년에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이 성전이 파괴가 됐는데, 이 성전 파괴가 완전히 진짜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그 파괴가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파괴된 성전을 보면서 야,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건 틀렸다, 이런 절망감과 자괴감에 다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성벽을 성전과 함께 다시 재건했으니 그 감개가 무량하겠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긴지를 아는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재건된 성전을 보면서 울었다 그래요. 왜 울었느냐 하면 옛날 솔로몬 성전의 그 영화로움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야,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우리가 이렇게밖에 지을 수가 없는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울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때에 지어진 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졌는지를, 그리고 그 성전의 위용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에, 그래도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142년 만에 성벽과 성전을 다시 회복했을 때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성전을 재건했던 겁니다. 그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에 이 반대 세력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배웠는데, 이 반대도 무릅쓰고 느헤미야가 탁월하고 헌신적인 지도력에 힘입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의 본래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완공됐다는 소식이 이제 퍼지게 됐죠. 그것도 52일 만에 공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반대하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16절에 나와 있는데, 그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이를 들었다는 말은 성벽 재건까지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암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성벽 재건까지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반응을 보인 게 뭐냐? 하나는 두려움을 마음을 가졌다. 두려운 마음을 가졌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낙심했다는 거예요. 이 낙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수들 사탄도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때 낙심하고 두려워하느냐? 다른 때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 원수들 사탄들은 어느 때 낙심하고 두려워하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두려움과
낙담하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자신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이 사탄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낙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느 때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까닭에 두려워하고 낙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롱당하고 낙심했지만은 반대로 이 낙심케 하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친구들도, 사탄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낙심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편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렇게 돼 있죠.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면 약한 사람들은 두려움과 낙심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막아버리시고 사탄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탄이 두려워하는 삶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이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그걸 우리 삶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느헤미야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공사를 끝냈으니까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52일 만에 공사를 끝냈는데 내가 이 수산궁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다가 다 포기하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이루었는데, 나 참 어렵게 공사했다, 나 참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어렵고 이거 될까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룬 것을 보면 참 고맙다, 백성들이 나에게 힘을 많이 보태줬다, 이러면서 백성들이 공을 돌리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교묘하게 공치사라고 하죠. 그 공치사를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하고 같이 일한 사람들의 공을 내세우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도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공치사 할 수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공치사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주의 일을 했다고 한다면 공치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했다, 예전에 그건 내가 한 일이다, 이런 공치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공치사를 하다 보면 주의 영광은 다 가려지고 자신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공치사예요. 주의 일에는 공치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의 대원칙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우선순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렇구나, 이런 큰 일을 해놓고 난 뒤에도 자기를 드러내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이 느헤미야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구나, 이걸 배운다는 거죠.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이 도비야라고 하는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탄의 시험과 협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도비야예요. 이 도비야는 노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말이죠, 유다 여자와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여자를 며느리로 맞았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자기 며느리와 아내가 다 유다 여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이방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자가 한국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아빠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자가 유대 여자면 무조건 남자가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여자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유대인 아내를 얻었어요. 그럼 자식들은 다 유대인이 되는 거죠. 며느리도 그렇게 얻었고 자기도 그렇게 아내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인처럼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암몬 출신 노예 도비아였어요. 근데 이 도비아가 이렇게 유대 여자와 결혼할 때 어떤 여자와 결혼했느냐? 유대의 유력한 귀족의 여자들과 결혼한 거예요. 며느리를 얻은 거예요. 그렇게 인맥을 형성해서 항상 수시로 유대 귀족들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편지를 통해서 편지를 하면서 그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 재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성 안의 정보들을 사돈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머리를 쓰는 이 도비아가 자기의 인맥과 사돈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의 정보들을 얻어내고 그 정보를 가지고 반대를 하고 성벽 재건이 어렵다는 그 소문을 흐트러뜨리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반민족적이고 매국 행위를 도비아가 계속 한 겁니다. 이렇게 한 통속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유대 귀족들과 이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됐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물론 인맥을 형성했었지만은 대개의 경우 나쁜 일에 한 통속이 되는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열의 아홉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이해관계예요. 이해관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통속이 되는 것은 거룩한 목표나 또 아니면 자신들의 가치나 신념이 같을 때 한 통속이, 그때는 통속이라고 안 하죠, 한 무리가 돼서 그 일을 해내는 거죠. 그런데 나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한 통속이 되는 이유는 열의 아홉은 뭐냐? 이해관계 때문에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이 도비아가 그렇게 한 통속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깨지면, 이해관계만 딱 깨지면 남남이 되고 또 서로 물고 물어요. 이게 원리예요. 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그 모든 문제의 해법은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어느 데 깨지면 서로 물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나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더 좋은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서 더 힘을 합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만남, 잘못된 동맹은 이상한 말을 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사람을 비방하게 만드는 건 거의 10중 8구 잘못된 만남이고 잘못된 동맹이고 한 통속으로 그들의 이해관계가 깨지면 없어지는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잘못된 만남에서, 잘못된 동맹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들으냐면 그들이, 유다 귀족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한 말도 유대 귀족들이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하기 어려운 설교고 조금은 좀 약간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말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이렇게 비슷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돕지 않았던 것이 바로 뭐냐면 도비아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돕지 않았던 거고, 도비아가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귀족들은 도비아가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세상에서 그 어떤 유익과 특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불의하고 죄와 물든 세력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결단 없이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세속적인 방법이나 세속적인 것으로 끊어낸다고 그걸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겼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끊을 건 끊어내고 지켜낼 건 지켜내는 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비아가 선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유다 귀족들은 지금 느헤미야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도비아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해서 나로 두렵게 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이 성벽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드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느헤미야의 공치사 없는 그의 신앙의 순수한 모습들 참 멋지다. 이 느헤미야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